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나 기도원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세미나가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나의 지식을 또 복음적, 신학적 지평을 넓혀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보다는 나 혼자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져서 잘 가지 않습니다. 또 기도원도 가지 않습니다. 기도원을 가려면 제 아내가 여기가 기도원인데 어딜 가냐고 그래서 기도원도 가지 않고 또 예전에 1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남부지방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중부지방 이에 선에서 많은 기도원을 다니면서 금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법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냥 말씀 읽고 성경 보는 것이 가장 좋아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아는 지인이 목사님 좋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석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미나 개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모시고 귀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남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요. 저는 그 순간 제 스스로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뭐지? 우리 교회는 남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받지 못해서 교회가 성장이 안 된가 하는 반문이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이민교회,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보편적으로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프리카에는 식량이 없어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또 한국에는 가난해서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은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셔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60, 70년대 미국의 이민교회 주일 예배 때 기도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가난하지? 왜 이처럼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안 주시지? 모두 다 열심히 했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잘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과 은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세상적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또 환경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형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광야에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따라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토양이 좋았다는 거죠. 옥토가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든 개인이든 내가 반듯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 혼자 힘만으로는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기업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들어간 것은 정말 자신의 힘만 된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부모가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줬고 친구가 도와줬고 지인이 도와줬고 또 선생님을 잘 만나서 지도를 잘 받았고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장학금을 줬고 국가의 모든 제도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줬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로 내 능력으로만 된 것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 순간 계급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계급이 생깁니다. 어떤 계급이요? 나는 누려도 돼. 저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야. 이런 계급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거나 성도들의 재화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이나 나에게만 준 특별한 은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매번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겁니다. 은사는요,
언제나 사명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내가 선행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잘 사용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여러분, 은사는 잘 사용해야 되고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바는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겼는가가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해서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은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많은 재화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주셨을까? 은사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 같은 교사냐, 다 같은 목사냐, 다 같은 선지자냐, 너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것이 더 많고 더 적으냐, 더 크냐, 더 낮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은근히 드러내고 교만함이 되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죠. 왜 사울왕이 죽었어요? 왜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본질은 흐름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게 생명입니다. 근데 교만함과 마음의 딱딱함은요, 그 생명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교만함도 인간의 타락함도 사람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나면 뭐 합니까? 아구구구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뿐하게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의 마음들이 육체가 다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아구구구구 그런 소리를 다 냅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몸이 다 굳어져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주 앉았다라도 수없이 반복할 때 가뿐가뿐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현인이 얘기했죠. 정확하게 하면 노자가 얘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딱한 것은 죽음의 친구,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여러분 죽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내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내가 내 새 영을 줘서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겠다. 왜? 딱딱하게 죽어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타자와도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은 그가 정말 잘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서 하나님께 믿음의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사였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남겨야 되는데 사울 왕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면서 은사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사울 왕은 파멸의 길에서 죽음으로 마감했지만 그에 비해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극명한 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인생의 연륜이 더할수록 쇠락하고 비참함으로 끝이 나는 반면에 다윗은 점점 종기와 희망으로 강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 가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기 전에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내하며 그 말씀이 성취될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아멘.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대로 되었더라. 아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후 그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은 여론조사에서 국민투표에서 다윗이 왕으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방인과 타국인은 절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어떤 혈연 관계나 업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정하여 기름 부음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여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20여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움 받으면서 그 왕의 취임식 준비위원회로부터 22년 전에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게 22년 전에 다윗에게 얘기했던 그 말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세움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20년 만에 성취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0년 전에 다윗은 새파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베들레헴 총구석에 살던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 보는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 말씀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는 그 시간 얼마나 다윗은 감격했을까. 그래 여러분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기 때니까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장차. 사울왕 밑에 다윗이 있었는데 이게 주책 없이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조사가 나오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광기를 그냥 정말 광적인 질투심을 발휘해가지고 다윗을 그날 하루아침에 계급을 강등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관, 이건 국방부 장관에서 대령으로 깎아내린 거나 똑같아. 그것도 사울왕은 모자라서 그 다음부터 은밀한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계속 피해 다녀야 돼.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놈의 여론조사 때문에.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 못해 다윗은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주민들이 블레셋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후손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원수가 되어서. 근데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전쟁 중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면 침 질질고 미친 척하면서 옷은 반쯤 벗겨가서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상황은 마치 지금 전투 중인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투 중에서 유대인이 가자 지구 안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자 지구 죽으려고 들어간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친 척하면서 미친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다윗은 20년 동안 그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어요. 다윗이 긴 20년 기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2절 말씀 같이 2절 시작. 20년 전에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20년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삶의 용기를 잃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날들을 견뎌온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함으로 무의미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현재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나 허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전래되어 내려오는 전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화되고 구체화되고 현재화되고 현실화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국제시네화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주인공 덕수는 6.25 전쟁 때 흥남부대에서 생난리를 겪을 때 그 아버지의 손을 놓치게 되어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린 덕수를 향해서 야, 너 내 말 잘 들어라. 이제는 네가 가정의 책임자라. 이 말 해줍니다. 야, 내 말 잘 들어. 너는 이제 가정의 책임자다. 덕수는 아버지의 말을 새깁니다. 마음판에.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절대 그 이후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부터 덕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야, 너는 가정의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가져고 덕수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독한 가난과 맞서 싸우고 가정을 일구어서 자손들을 번영시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입어서 번성과 번영을 이뤄가지고 자손들이 앉아서 파티하고 있을 때 덕수는 그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사진 보고, 아버지, 저 이만하면 정말 잘 살았지. 그런데 너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덕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덕수로 하여금 아버지가 네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그 말씀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덕수는 모진 가난을 다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겨냈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렵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렵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이게 정말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욥에게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찾아왔고 그의 모든 재물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폭력으로 다 빼앗겼을 때 욥은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영어롭게 드렸습니다. 그 후 욥의 결말에 대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 덕수는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네가 가정의 책임자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오늘날에 와서는 자손을 번성하고 번영시켰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주셨던 말씀 붙들고 지내온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으며 인내함으로 성경은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의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4절과 9절에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난 집권 초기에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수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세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남지파와 북지파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지대적으로 높게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꼭 차지해야지 이스라엘 건국을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의 위치에 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강한 민족인 여부스가 가나안 한복판 자리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강해서 여부스 쪽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여부스가 알박기를 한 거죠. 여러분 알박기란 말 알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을 알박기라고 하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악의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알박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알박기가 구약성경에 여부스가 먼저였어요. 여부스 죽고도 다윗은 다 괜찮은데 이 여부스만 없다면 예루살렘 성을 거기서 점령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내가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선언함으로써 부하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 공략을 하여서 탈환해서 여부스가 알박기하고 있었던 그것을 빼앗고 거기를 다윗성, 산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수도로 삼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새 수도로 삼으면서 이스라엘 새 통치자로 위상을 굳건히 해갔습니다. 그 알박기에서 버티고 있던 그 여부스 족속을 다윗은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결말을 내고 있냐면 9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리라.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군대의 전력과 지략과 그 전투 병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자기가 형통할 때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성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불렀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고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과 일상생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연루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네.
우리 인간과 연루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잦은 날이겠어요. 인간의 현실에 연루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파스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역사적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일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점점 강성해지도록 힘을 내도록 복돋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현실에 연루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창조적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알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은 존재의 기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으신다.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적 사건을 빛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미래에 언제나 빛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찬란한 영광, 우리의 미래가 하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회의가 있고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처럼 연단의 날을 길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형통을 해질 때 여러분 사울왕처럼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생애가 점점 강성해지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